오늘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게 가꾼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주고 마음껏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소출이 있을 때쯤에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농부들에게 보내서 포도원을 사용한 값으로 소출 중에 얼마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무려 4번이나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완강하게 포도원 사용료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분, 포도원 사용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포도원 주인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은 주인을 공격한 것이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쳤다라는 것은 주인을 죽이고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포도원 농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당연히 이 패역한 농부들을 싹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독한 농부들이 죽이고 버린 이 주인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인의 아들은 그렇게 죽고 끝나버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은 아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비록 죽임 바 되었고 버림 바 되었지만 그 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그 아들을 통해서, 버림받은 그 아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건축가가 치수를 재고 그 치수에 맞게 돌을 떼어내고 깎아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한 돌은 집 짓는 데 사용하지만 깎아낸 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스러기 돌, 짜투리 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건축 쓰레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 한데 모아서 푸대자리에 넣어, 그리고 건축물 폐기장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들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쓰긴 어디다 씁니까? 다 폐기물이죠. 오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짜투리돌, 부스레기 돌과 같다라는 것이, 그들은 필요 없다 하여서 그 예수를 버렸지만, 그들은 쓰레기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어코 예수님을 붙잡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하시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흉악한 죄수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더러운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짜투리 부스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부스레기 취급을 하고 쓰레기 취급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영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았지만 새로운 건물의 시작점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은 엄혹하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극적인 반전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어떤 기대와 소망과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길만 한번 주시면 인간이 끝났다 포기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쓰레기장이 변하여서 꽃밭이 되고, 짜투리가 변하여서 세계적인 걸작이 되며, 부스러기가 변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새롭게 건축된 집에 모퉁이 돌, 머릿돌, 주축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변화가 없다 하여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내주실 것이며, 막다른 길, 암흑과 같은 길에서 우리에게 서광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포기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훨훨 날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스러기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짜투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약하다 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2세 막내 아들 아닙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신방 왔을 때 양이나 치라고, 너는 보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집 밖으로 내보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을 통해서, 부스러기와 같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어요. 모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그것도 남의 양이나 치던 80세 노인을 여러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데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이 새롭게 건축한 신축 건물의 머릿돌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스러기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스러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